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를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공부해보는 비구 강목이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부처님의 제일 첫 번째 설법인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전법륜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초전법륜경에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초전법륜경의 핵심 주제인 중도인 팔정도와 그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성제와 팔정도와 사성제는 초기 불교, 우리 석가세존 근본교리의 교학의 주제이고 수행의 주제입니다. 사성제는 교학의 주제 온처, 개근, 재영 가운데 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팔정도는 수행의 주제 37 보리문법 가운데 맨 마지막인 팔정도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미 최초 설법 안에서 부처님께서는 교학의 핵심과 수행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학과 수행은 따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학과 수행은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살펴보면은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포함이 되고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포함이 되는 구조로 우리 그 사성제와 팔정도는 이루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사성제 가운데 맨 마지막이 도성제죠, 그죠? 어떤 게 도성제입니까? 바로 팔정도가 도성제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팔정도는 사성제 안에 도성제로 사성제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초기 불전의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는 예외 없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제 간추리면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로 뭡니까? 팔정도의 정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사성제는 팔정도의 정견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좀 우리는 교학의 주제, 수행의 주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학은 온처, 개근, 재연이고요. 여기서 제가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수행은 37 보리문법이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가 되고요. 이 마지막이 팔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가져와서 또 본다면은 사성제로 본다면 사성제가 우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어떤 것이 도성제입니까? 도성제가 바로 팔정도가 도성제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팔정도는 교학의 주제 안에서 핵심인 사성제 안에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팔정도를 가지고 본다면은 팔정도는 정견부터 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로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정견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전 여러 군데서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것이 정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팔정도 안에 정견의 내용으로 사성제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포함되고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포함이 된다. 자, 이거를 처음으로 가져가서 한다면은 교학 안에 수행이 포함되고 수행 안에 교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교학과 수행은 함께 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최초의 가르침에서 이거를 표방하고 명쾌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초전법륜경은 워낙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 상자부 불교 그리고 대승불교 우리 북방불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강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즉 불교의 교학과 수행은 함께 간다. 교학의 주제의 핵심은 사성제고 사성제의 도성제가 팔정도다. 그러니까 팔정도는 사성제 안에 포함이 되어 교학 안에 포함되고 수행은 37보리분법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팔정도고 팔정도는 정견부터 정정까지인데 어떤 것이 정견이냐?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 안에 사성제는 팔정도 정견의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수행 안에 교학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밝히셨다는 이것이 저는 조전법륜경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것 뭡니까? 이 사성제의 가르침은 뿌빼 안 하는 숫다 단말을 했습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이라 했습니다. 부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진리를 사성제로 이렇게 멋지게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이 세상에 사성제 안에 포함이 안 될 구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는 이것이 또 두 번째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팔정도의 천명입니다. 팔정도가 바로 중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도하면은 무엇이 중도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우리는 설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승불교 안에서는 반야 중간 학파가 용수 스님을 으로부터 해서 그죠? 반야 중간 학파가 뭡니까 대승불교의 가장 뭡니까 유력하고 강력한 학파로 종파로 이렇게 개설될 정도로 중도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여러 가르침보다도 어떤 게 중도냐? 중도는 합리적이라 이 말이잖아요. 극단을 여의했기 때문에 향락이라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극단, 그다음 뭡니까 고행, 그러면 자기 학대라는 그런 극단, 이 극단을 여인 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극단을 여인 가르침이냐? 팔정도라는 것. 저는 중도는 팔정도다. 이 한 말이면은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을 붙이면은 그거는 사족이 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이 부처님의 뭡니까 고구 정령하신 중도는 팔정도라는 이 가르침이 가르침의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는 팔정도다. 실제로 우리 사부니까야 안에서 중도라는 표현에 맞지마 빠띠빠다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것은 6군데가 있습니다. 이 6군데 가운데서 어떤 것이 중도냐? 5군데는 예외 없이 팔정도가 중도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군데는 37보리분법이 팔정도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7보리분법이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보리분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팔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부니까에서는 예외 없이 어떤 게 중도냐? 팔정도가 중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간곡하고 그다음 간단 명료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경 가운데서 이제 중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한 몇 가지 정도로 뽑아서 한번 정리해서 우리 불자님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중도는 첫 번째는 뭡니까?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부처님의 최초의 가르침이다. 이제 이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겁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유훈으로 5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저는 가르침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수바따라는 외도 유행성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반열반 하시기 불과 직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질문하는 거면 이분이 외도 유행성이기 때문에 사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입니까? 일러주십시오.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거기에 팔정도가 있다면은, 그리고 팔정도가 있다면은 그 집단이야말로 진정한 사문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부다 사사남, 우리
불교 성가에는 팔정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첫 번째 사문도 있고 두 번째 사문도 있고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이렇게 반일반 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뭡니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십니다. 주석서는 여기서 첫 번째 사문은 뭡니까? 예류자. 두 번째 사문은 일례자. 세 번째 사문은 불한자. 네 번째 사문은 아라한. 자, 우리 집단에는 팔정도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성가야말로 진정한 출가자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격을 한 수바타 외도유행성은 출가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출가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우리 대반열반경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정도는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들 수가 있는가 하면요. 세 번째는 오늘은 마하고인다경이라는 디가니까야 19번째 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경입니다. 자,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짜시카라는 우리 간다파 동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억하노라. 나는 그때 그러니까 옛날 전생입니다. 전생에 마하고인다 바라문이었다.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가요. 범천은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하늘나라, 신으로 태어나는 것, 신의 나라에 태어나는 길을 가르쳤다. 판짜시카여, 나의 그런 정지는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이 빗바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때 나의 가르침은 단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도한 것이다. 자, 그렇지만 판짜시카여, 지금 나의 이러한 청정범행은 바로 뭡니까? 전적으로 염호, 이욕,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한다. 나의 가르침이 뭐냐?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정말로 또 감격에 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전생에, 오래전 전생에 고윈다라는 바라문이었을 때는, 그때는 바로 뭡니까? 팔정도라는 진정한 이 중도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천상에 신으로 태어나는 거. 그죠?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밖에 못 가르쳤지만 지금은 나는 드디어 바른 깨달음을 팔정도를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기 때문에 팔정도의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더 분해서 설명하자면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힌두교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인다가 뭡니까? 바로 위슈누 신의 8번째 화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입니다. 우리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팔정도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류가 뭡니까? 나아가야 할 바른 깨달음의 길이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은 뭐를 들 수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경상도 말로 해서 억수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하신 옛길입니다. 자, 팔정도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만 가르치시는 길이 아니고 뭡니까? 옛날에 뭡니까? 모든 정등각자들, 모든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셨던 부처님들이 설하셨던 가르침이고 나는 그 이제 팔정도 뭡니까? 숲속에 가려져서 그죠? 알려지지 않았던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Buddha's Ancient Path, 부처님의 옛길, 이렇게 책의 제목으로도 나올 정도입니다. 서양 사람들한테도 아주 감동을 준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상육다니까야 인연상국다의 도시경으로 나타납니다. 유명한 게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예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밀림의 깊은 숲속을 방황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과 옛 도로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옛 도시와 옛 수도를 보았는데 그것은 원림을 갖추었고 숲을 갖추었고 연못을 갖추었고 성벽을 가진 멋진 곳이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 사람은 왕이나 왕의 대신에게 그 사실을 고했다. 폐하께 아뢰옵니다. 저는 밀림의 깊은 숲속을 방황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다니던 옛길과 옛 도로를 보았습니다. 폐하, 그 도시를 다시 건설하십시오. 라고. 자, 비구들이여, 그러자 왕이나 왕의 대신에 그 도시를 다시 건설해서
그 도시는 나중에 번창하고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대중들로 가득하고 성장과 풍족함을 이루게 되었다. 예. 비유입니다. 자,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나는 옛적의 정등각자들, 즉 옛날의 부처님들이 다니시던 옛 길과 옛 도로를 보았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옛날의 정등각자들, 부처님들이 다니던 옛 길과 옛 거리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성스러운 팔정도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옛적의 부처님들이 다니던 옛길과 옛거리이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늙음 죽음을 최상의 지혜로 알았고 늙음 죽음의 일어남도 늙음 죽음의 소멸도 늙음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도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부처님께서 그죠? 이제 옛 부처님들의 길인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 뭡니까 방금 제가 읽었다시피 그죠? 영기의 가르침과 예, 사성제로 예, 이 뭡니까 사성제 진리 체계를 깨달으셨다고 예, 이렇게 또 감격에 찬 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린 우리는 뭡니까 이 팔정도는 중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예,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초기경 니까야 전체에서 예, 우리 팔정도의 중요성을 저렇게 크게 한 뭡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우리 4번은 방금 말한 옛길이라는 이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팔정도가 바로 예, 이제 향락과 예, 우리 고행을 그죠? 자기 학대를 여인 중도의 길, 올바른 길이라는 선언. 예, 저는 초기경 전체에서 이렇게 한 5가지로 예, 불교하면은 예, 바로 예, 팔정도라고 예, 그렇게 한번 예, 강조해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시간에 살펴볼 것은 우리 사성제에 대해서 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성제는 우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재로 제가 예, 배포해 드린 우리 교재 가운데 우리 조전법륜경에 예, 5번, 6번, 7번, 8번에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이 우리 고성제냐,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냐, 예, 고성제는 제가 늘 어디 강의할 때마다 예, 이제 우스개 이제 그걸 겸해서 드리는 말씀이 예, 어떤 것이 고성제냐면은 고성제는 예, 사고, 팔고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한다고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고 팔고 억센트를 바꾸면은 사고 팔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면 우리는 뭡니까? 예. 그 생로병사 이것이 사고입니다. 4가지 괴로움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한자로 하면은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핵심으로 말하면은 오음성고, 오치온고가 됩니다. 이렇게 사고팔고가 되는데 우리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고성제는 7고 1고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7고는 1고 즉 뭡니까 맨 마지막인 오치온고로 기결이 됩니다. 예, 앞에 우리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는 전부 오치온고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하면 예,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집성제는 뭡니까? 우리는 갈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갈애가 괴로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애는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 중국에서는 욕애, 유애, 무유애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갈애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해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쾌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대한 집착. 그 다음 2번째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존재에 대한 집착이 가장 나타나는 오래 살고 싶다는 거. 그죠? 100살까지 산다면은 그때는 뭡니까? 100살에 못 죽습니다. 그죠? 예, 200살까지 살고 싶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뭡니까? 무유애가 또 많이 생깁니다. 예, 존재하는 자체가 너무 염증이 나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 제1위 국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존재하지 않으면은, 예, 얼마나 좋겠냐는 그런 가래. 그거를 불교에서는 무유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애, 유애, 무유애로 정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그죠? 초전법륜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열반이냐? 우리 부처님과 우리 부처님이 뭡니까? 직계제자 중에 상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는, 예,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뭔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열반은 우리가 뭡니까? 이게 체득을 못한 사람한테는 열반을 뭐라고 설명하는 것은 전부 희론에, 예, 속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 무엇인가? 예, 우리 못 깨달은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탐욕이 소멸된 경지, 성냄이 소멸된 경지, 어리석음이 소멸된 경지. 예,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럼 도성제는 아까 살펴봤듯이 바로, 예, 바로 팔정도가 바로, 예, 도성제의, 예,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사성제 팔정도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처님의, 예, 두 번째 설법인 무아의 특징경을 가지고, 예,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원음 석가세존의 근본교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예, 금생에 해탈 열반의, 예, 튼튼한 토대를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